누룩은 죄를 대표한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다. 그래서 누룩은 결국은 이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사두개인의 교훈.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 10번 바리새인의 누룩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2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다. 2번 교대 바리새파는 라빈이 유다이즘이 되었다. 라빈 유다이즘 우리가 어떤 히브리적 관점을 공부하지만 이것이 예수화가 없는 유다이즘인가 아니면 그 메시아 안에서의 어떤 토란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무조건 라빈 유다이즘은 잘못됐다라고 배척을 했다면 또 너무 이것을 또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잘 분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라비닉 유다이즘에 의해서 전승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더욱더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화를 드러낼 수 있다면 뭐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또 어떤 형식에 너무 매이는 부분이 있다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F번 누룩은 육체의 일을 말한다. G번 누룩은 야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H 누룩은 고린도인들의 죄이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병은 죄 없는 것을 대표한다. 7등은 무기병을 먹을지니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제가 죄가 많아서 아직 무기병을 7일 동안 온전히 못 먹는 것 같습니다. 도전을 꼭 해봐야 되겠네요. B번,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두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번, 무기병을 먹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죄 짓지 말라는 무기병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기병도 영원한 규례다 또 말하죠. 무기병의 히브리 말은 낙자.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는 무기병이다. 무기병은 고난의 떡이다. 예수는 고난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편의 아들이다. 우편은 힘과 능력을 말한다. 다섯 번째, 무교절 첫날 이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되고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부분이 장사 지낸 날이 그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15일은 장사, 그러니까 무덤 속에 계신 거죠. 이것이 샤바 토요일 날이 무슨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니산월 15일 날 무교절 날 무덤 속에 계신 것이죠. 다음에 성경의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부분에 속하므로 같은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이게 혼합돼서 6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지 않고 같이 혼합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는 데서 많이 혼동이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에는 신약만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신약 속에서 해결을 해버렸지만 토라가 기초고 토라가 가르침이고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토라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분명한 말씀들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 구별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토라를 통해서 어떤 혼돈 있는 말씀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B번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진다. C번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의미. D번 무교절은 큰 안식일이다. 2번 무교절은 헌신과 성별을 위한 날이다. 다음에 1번 무교절은 관유로 기름을 바르는 날이다. 기름을 바르고요. 무교절은 헌신을 말하고 또 10번 무교절은 거룩하게 하는데 무기병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우리가 참 초막을 지었지만 초막에서 살기도 쉽지 않듯이 또 맞자를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무기병은 나시린의 서원이 포함된다. 무기병은 제사장들이 드릴 소제를 위한 음식이었다. 무기병은 화목제를 위한 음식이었다. 무기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정사리로부터 분리되는 표이다.
8번 무기병을 먹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9번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는 거죠. 10번 유기별을 먹으면 유기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진다. 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음에 무교절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키라. 네, 이번 순전함이란 마음의 청결함을 말한다. 마음의 청결함을 말한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육체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결국은 토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순전함이란 마음의 청결함을 말한다. B번 진리와 순전한 마음은 거룩합니다. C번 주의 법은 진리다. D번 예수 안은 진리이시다. 2번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들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샤밧 지키는 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안 지키는 거.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실제 죽었는데 그 보면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 뭐고 죽었다 이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것들이 더 있어서 그러면 가는 거냐 아니면 천국 안에서 어떤 뭐 계층이 나누어져 가는지 아니면 뭐 일곱을 그 안식일을 어겨도 뭐 상관이 없이 천국 간다고 이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교병만 먹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뭐 김치를 먹을까 뭐고 발효된 게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그 지난번 그 무교절에 처음 했는데 그래서 무교병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로 이해해가지고 무교병은 계속 먹되 다른 것도 같이 먹는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셔서 무교병과 물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더인데 지금 가능한 없어서 나중에 두 가지만. 미드라시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돌을 친다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그 어떤 그 징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맞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는 말이냐? 그럴 때 미드라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수에 들어갈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구원은 출애굽, 죄와 상,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서 어떤 노임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 말한다면 당연히 구원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완성이 순탄하게 갔을 때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다라면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갔다 해서 구원이 상실되느냐? 그럼 결국은 지옥 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도 성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 유대인들은 크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믿음이 있고요, 레위인의 믿음이 있고 또 백성의 믿음이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기병 어떤 분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우리 그 한경 선생님과 같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섞인 거, 누룩, 이런 뭐 조미료 뭐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혹시 이해하시면?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그때 출애굽하던 사람들 그때 당시를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 빵이니까 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들이 이동할 때 무교병과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식물도 같이 분명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쓴나물이라고 하죠. 쓴나물과 무교병 네, 같이 먹어요. 그건 이제 그렇죠. 유월절에 이제 먹는데 저도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 빵인데 이제 어떤 누룩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제 불러져서 무교병만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누룩을 피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밑에 말씀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여기 써놓으신 거 14절 17절 보면은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진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근데 이게 이제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무교병만 갖출 것이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식물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쓰신 거를 보아서는 제가 봐서는 무교병과 어떤 다른 음식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보여졌어요. 예. 좀 확장돼서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김치를 담은 이제 김치가 발효됐다. 이걸 누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토라에 7일간 무교병만 먹으라는 이런 구절은 없는 거죠. 그건 하나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만 생각했지 다른 것들을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만이라는 그렇게 도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개수가 늘었습니다. 쓴나물도 먹고 이제 조미료 타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늘려봅시다. 그래서 토라 글귀대로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은 꼭 먹어야 되는데 빵에 관한 네,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먹는 것도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무교병은 꼭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7일간 근데 다른 거를 먹지 마라 안 먹어라 이런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 것 같다. 그 누룩이 들어간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제한이 있지만 누룩이 있지 말게 하라 했으니까 글귀 안에서는 토라의 글 안에서는 그 무교병 먹는 거는 매일 먹는데 다른 거를 제한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만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혹시 그런 그 토라의 그런 내용이 저희는 모르지만 또 있는가 해서 여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전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니 얘기는 들었죠. 그 김치를 이거 누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글쎄 자연 발효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생각을 넓히니까 뭐 쓴나물을 어쨌든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를 무교병을 먹는 것인가 일단은 저들이 연구하는 것을 한번 참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개발되시거든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장해서 아까 그거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그 뭐고 앞전 시간에 그 이제 이방인들은 그 사도행전 그 사건 그 공예 사건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스라엘 일단 자손, 육체적인 그 자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건가? 이런 생각도 또 여기에서 결론을 그렇게 지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토라를 어기는 게 죄고 그게 죄인데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죄인데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죽여야 되는 죄인데 그만큼 큰 죄를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식일 범하는 건 죽여야 될 만큼 큰 죄다. 그러니까 이런 죄 안에서 빠지지 말고 혹시나 할 수 없어서 어겼으면 그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서 나가야 된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방인은 뭐 4가지 준수, 그 노아 시대 때 4가지 준수 그 부분만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의견을 주는데 계속 질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닉주도 의견이 분분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보기에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면 좋겠죠. 메시아닉주도 과거에 우리 한국에 오는 메시아닉주들은 이방인은 이렇게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한국에 가서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너희 이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나 한국 메시아닉 교단에서는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안 했지. 그러니까 저나 한국 메시아닉 교단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라가 성경적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적용한다라면 그 한 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같은 맥락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메시아닉 교단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유대인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간 이 선교사님들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오랜 동안 접촉하면서 아주 그냥 서운하다고 앙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토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자신이 먼저 나눴잖아요. 너희들은 토라를 지키지만 우리는 토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원하는 대로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까 볼리비아에서 메시아닉주 청년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청년이 대화결에 나는 쿠셔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샤밧도 지키고 에레미 샤밧도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러다가 아니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냐 했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속에는 이방인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현재 많은 그런 사고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단지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토라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 라는 생각, 절기는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다 생각.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대로 대우해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토라를 깨닫고 나니까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닉주 청년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사고를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고 안 지켜도 된다라기보다 오히려 지키는 사람을 꼭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왔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가,
그것이 맞다면 내가 그 성경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는 적용을 하겠다. 라는 사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에서 한국 메시아닉을 초청하는 어떤 그 메시아닉 쪽 강사들은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토라, 한 성령, 한 메시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힘이 없어서 외국에서 강사를 초청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초청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추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강사를 모신다라면 그런 분 모시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부 어느 분이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그런 어떤 강사를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강사가 있으면 초청을 하라 이렇게 하셔서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다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초청하는 강사 그런 메시아닉주들은 기존에 왔던 분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권의식을 하는 이 토라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한 세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그렇고 메시아닉주도 그렇고 다양한 해석들을 해내니까 그 속에서 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사님, 한동 선생님이 질문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몇 달 동안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좀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요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 2시까지 그걸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말씀 보다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그 정리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관점을 또 주셨거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 오늘 대략 정리가 됐는데 그게 너무 이제 내용이 이제 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그 안식일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 안식일. 그리고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이 날이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때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갖고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현재는 그게 예배 개념으로 대체돼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 개념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아니냐 기준을 삼아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현재 계속 안식일 지키냐 아니냐 지키냐는 그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만 예배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근데 초대교회 때 안식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요 원래 안식일 예배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원래 하나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보카가 그러니까 말라크가 있고 그 아보다가 있다고 설명을 좀 해왔잖아요. 아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상번제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항상 드렸거든요.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왜? 예. 그러니까 상번제는 항상 성전에는 항상 상번제가 드려졌던 거죠.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제물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불을 피우지 말라, 유익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으로 말라카라를 싫어하는 것이지 아보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아보다 예배를 위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것은 일을 쉰다는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가 일요일날 예배드릴 때 저는 그분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물론 이 날이 더 거룩하다는 건 저는 동의해요. 근데 저쪽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도 분명히 안식 아마 일요일날 뭐 어떻게 간에 배운 게 잘못됐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허락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적은 안식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사람도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킨다 하고 그렇게 할 계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중심을 오신다고 보거든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도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겠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그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찌 확률을 말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 안식일 예배 드렸다 해서 다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뭐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심판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같이 하면 이게 더 옳다 하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을 원래는 9월 30일이었었는데 잘못 알고 8월 30일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이 종류의 아니면 정말 아까 말했듯이 죽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지 에디첨리의 해석은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토라가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전 이제 새로 바뀌어서 지키겠죠. 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토라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저도 동의한 내용이 하는 건데 뭐 지금 사정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안식일을 날 예배 드리는 게 옳겠구나 한데 더 거룩한 날이고 근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재림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메시아에게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내가 안다 해서 자꾸 막 강요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것들은 그 토라의 정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내가 온전히 지켜서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정지가 된다면 잘못 적용하는구나 하시겠죠. 토라의 정신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삶으로 놓아지는 것. 그런 게 단어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시드루를 이스라엘에서 시드루를 좀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저희랑 되게 다른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엘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정해진 시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때가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대충 받아주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계속 기도해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 그때를 우리가 딱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장소와 때와 시간까지 이게 온전히 우리가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제사잖아요. 원래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기를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는데 이 읽는 것을 마치 드린 것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읽지만 그거를 똑같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만약에 20개가 있어요. 근데 쭉 지키다가 만약 한 가지라도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우리가 다르게 지키는 거 없이 온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흠과 티가 없는 것과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는 것을 이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속 그 모회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충 개념 약간 좀 그거랑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흠은 있지만 흠이 하나가 있느냐 10개가 있느냐의 차이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우리의 은연중에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예, 그런 기도를 뭐 저도 그렇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화되는 것 그것이 훈련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좋은 습관이라고 가지고요. 성경에서 6월절 그러면 6월절을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 한 달 후에 다시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그냥 한 달을 바꿔서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그걸 정지하기보다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이 휴거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토라를 먼저 안다고 정지하는 입장이라면 아주 조심스럽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기도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